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욥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의 내용이었죠. 이 욥기는요, 사실은 욥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욥기를 다룰 때는 창세기 때 앞전에 다뤘어야 되지만 왜 이제 이 뒤로 다루냐면 창세기의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뒤로 빼놓은 겁니다. 자, 이 강의가 우리가 받은 성경 통독의 상권의 마지막 내용을 마지막에 비치가 되어 있죠.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앞에 다뤘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가서의 특성상 그 뒤에 다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사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고요, 구전되어서 이어져 오던 이야기입니다. 실존 인물이었고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오다가 이 욥기가 문서로 기록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로 추정을 합니다.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뭐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실존 인물이었고요. 이 실존 인물에 의해서 흘러 구전되던 내용이 문서로 기록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요, 시가서의 특성 그대로입니다. 희곡의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드라마나 오페라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오페라는 아닌 것 같고요. 희곡.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등장하고요. 그게 대사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자, 지금 우리 시대로 비춰 봤을 때 왜 신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만 해도 사실은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도 의인들도 꽤 많이 있었죠. 예, 다니엘 같은 분도 계셨고요. 에스겔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포로의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주시는가라는 그 아픈 질문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이 책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겠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에는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시대의 시류에 타협하고 협착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야 의인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요? 본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시류에 어떻게 편성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지적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삶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부분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식으로 그 어려움을 대해야 되는가, 고난을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욥기라는 책,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놓고 논문을 썼다면 재미 한 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욥기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욥이 대신해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물과 자녀를 졸지에 잃어버리는 큰 시험이었죠.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하지만 욥은요, 그 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졸지에 재물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을 졸지에 잃어버립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 집에도 제가 문상을 가봤는데 위로할 말을 못 찾는데 욥은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이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시험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로부터 정죄받는 시험이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돈을 갈구하고요, 명예를 갈구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것을 얻고자 평생을 따라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삭개오는요,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조차도 얻고 싶었던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용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욥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은요, 천천히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서두, 대부분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드라마가 1부부터 42부작까지 있는 드라마가 있다면 여러분 1부, 2부만 보고 드라마를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욥기는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장, 2장 내용밖에 잘 모르세요. 설교도 그렇게밖에 안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3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욥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엘리후라는 총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욥의 친구는 아닙니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의 엘리후의 연설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도 별로 없어요. 욥기는요,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다 옳은 말씀이겠거니 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3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욥이 한 말 중에서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엘리후, 빌닷, 소발이 한 얘기 중에서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거의 틀린 말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틀린 말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 간의 대화, 그렇게 이해하라고 읽으면 참 재밌어요.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그래, 내가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깨끗하겠느냐마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 정말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많은 대화를 하지만 실제로 거의 틀린 말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는 내용이 38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빼고는 거의 틀린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이 나오고 대사가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을 공격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친구가 공격을 하면 욥이 다시 대답을 하고, 세 번째 친구가 공격하면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가 먼저 이어지는데요.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흐트러짐 없는 반듯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이었는데요. 이 욥을 이제 우리가 촬영을 했으면 이제 카메라가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1절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6절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 내용을 보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았는갑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많았는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천사들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천사들도 나왔고 사탄도 앞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전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하세요. 사탄 앞에.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사탄이 온 땅 두루두루 이곳저곳 다니다 왔습니다. 뭐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네가 욥을 봤냐? 저처럼 순전하고 완전한 자가 없어.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당연히 잘 믿겠지. 당장이라도 욥에게 재물과 자식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엎드려 저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좋다. 네가 시험을 하도록 내가 넘겨주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지만 제한이 있는 겁니다. 몸에는 손대지 마라. 딱 제한을 끄시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그 위임을 받은 그 위임 권한으로 어떻게 하냐면 13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졸지의 재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도둑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고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은요, 하나씩 줄 서서 가지고 번호표 뽑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깨동무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 10명이 한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어버립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저는요, 아들을 잃은 그 상갓집에 갔을 때 위로할 말을 못 찾았어요.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고 재물도 다 잃었답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존귀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일이 있었고 다시 카메라는 하늘로 갑니다. 두 번째 어전 회의가 벌어지죠. 자,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대성으로 끝났습니다. 완성으로 끝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너 봤지? 네가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하면서 당당하게 다시 한번 욥을 자랑합니다. 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있죠.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건강은 안 뺐었으니까 당연히 욕을 안 하겠죠. 그 정도는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또
제한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시험에는요, 마귀에게 허락된 시험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욥에게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요, 손으로 긁어서는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와를 가지고 몸을 긁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기의 아내조차도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하나님이 욥이 이 환경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 마음으로는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주로 설교를 들어왔던 내용이고, 근데 진짜 내용은 3장부터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끝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오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좋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욥을 봤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피부가 완전히 문드러져 가지고 욥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형편없이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겁니다. 몸에 다 진물이 흐르고요. 가까이 가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갔다가 이 모습을 보고 티끌을 날리고 울며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내 친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7일 밤낮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도.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입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7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드디어 3장 1절에 욥이 입을 뗍니다. 입을 떼는 첫 마디가 뭐예요? 친구들이 위로를 못하니까 욥이 먼저 입을 뗍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 모친이 나를 낳았던 그 태가 그날이 어두웠으면 캄캄했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생일을 자기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제서야 친구들의 말이 욥이 먼저 입을 뗐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욥기에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미사여구를 막 깔아놓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너 여지껏 그렇게 잘난 체하고 성에서 장로 노릇하면서 남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다 이렇게 했으면서 정작 너 호박씨 같지? 너 죄 지었잖아. 그렇지 않고서는
일거에 이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네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왜 이 꼴이 되었는가? 너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지만 너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벌을 받을 만큼 악한 짓 한 거 맞지?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자네들도 사실은 얼마나 못됐으면 한꺼번에 그렇게 다 깔려 죽을 만큼 다 죄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방 가셔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네 하나님 좀 잘 믿어봐라. 세상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합니다. 요것만 뜯어볼 게 아니고 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쭉 얘기를 하면서 4장과 5장 내용이 전부 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요. 긴 이야기를 하면서 봐봐라. 죄 없는 자가 누가 망하냐? 여지껏 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다 죄 짓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받는 거야. 네가 지금 이만큼 큰 벌을 받는 것은 네 죄에 대한 보응이야.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보다 사실 이 벌은 가벼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거 옳은 말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욥이 듣고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알겠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너가 좀 내 좀 알게 해도 나는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 방금 네가 엘리바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긴 이야기로 내한테 죄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 내 죄를 조금만 얘기해도.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지적해 준 내 죄를 가지고 글로 쓰고 그 머리에 이고 내가 춤을 추겠다고.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건지. 네가 나를 그렇게 정죄했다면 내한테 좀 알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 지적 그래 할 수 있는 지적인 줄 내가 이해는 하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건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엘리바스는 더 이상 따지지를 못합니다. 사실 엘리바스는요, 나중에 이 중간에 보면 얘기를 나오겠지만 욥의 아버지 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20살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꾸짖으면 좀 말을 들어 이렇게 나이로 막 찍어 누릅니다. 나중에는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에 가면요. 자, 엘리바스의 지적에도 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입을 엽니다. 빌닷은요, 엘리바스의 형님뻘입니다. 형님뻘. 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네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으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식이 다 죽은 것은 네 자식이 그만한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죄인지 지적도 못하면서 이러한 징계가 벌이 떨어졌다는 것을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받는 이 고난이 결론입니까? 여러분,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난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결론 아닙니다. 결코 결론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이게 결론이랍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이런 벌이라는 결론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식이 죽었지. 그 자식이 죄를 잘못한 것,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식이 그 많은 죄를 저질렀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결론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말이 바로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개업하는 집에 많이 걸어놓죠.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이거 한 개씩 다 붙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업장에 붙어 있을 만한 문구냐고요. 당장 다 떼십시오. 이거 빌다시 욥을 조롱할 때 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심지어 지가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잘 된다 복준다 하니까 이거 떼가지고 뭐 사업장에 많이 붙어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한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죠.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깨끗하겠냐마는 나는 이 정도의 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자기를 항변합니다. 이러니까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 소발은요, 욥과 비슷한 연배의 친구 연배입니다. 소발이 나타나가지고 또 한마디 합니다.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네가 뒤에 숨어가지고 호박씨 다 깠겠지만,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또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 알겠으니까 너가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겠으니까 제발 내 잘못이 뭔지 좀 내게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신방 가가지고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죄를 네가 저질렀는지, 네가 호박씨 어떻게 깠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이 벌 받을 만한 잘못 저질렀어. 그러니까 이런 벌이 떨어진 거야. 계속 이렇게 정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정말 위로를 받을 만한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이 욥기 내용이요.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욥은 항변합니다. 난 이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나? 이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항변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신 토로해 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까? 자다가 벌떡벌떡 깨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하면 좀 괜찮다 하던데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면요, 그게 친구가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가서 몰래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말로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견디지를 못해요. 결국 욥은요, 이 세 번의 대화 가운데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말 실수.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나를 지적질하는 너희의 아비나 너희 부모는 내가 옛날에 양치던 양치기 개만도 못해. 이렇게까지 막 말 실수를 해요. 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뒤에 세 친구의 대화가 두 번, 세 번 이어지는데요, 욥의 말은 점점 길어지고 친구들의 말은 점점 짧아져요. 대사가. 욥의 친구들은 단정합니다. 욥, 네가, 우리는 모르고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몰래 이런 엄청난 네가 받고 있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
맞잖아, 맞잖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죄를 지적지 못하지, 죄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제발 내 죄가 뭔지 좀 알게 해달라. 그럼 내가 그걸 써가 머리에 이고 춤이라도 추겠다고. 내 죄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진짜 죽고 싶다고. 그런데 전능자께서 왜 내게 이런 벌을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32절에 보면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엘리후는요, 대화에 섞이지는 못해요. 이 엘리후가 한 말에 욥이 대답도 안 해요. 뭐 어떤 설에는요, 이 엘리후가 한 말은요, 나중에 끼워놨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화내는 거 한번 볼까요? 화를 막 나와가지고 야는 막 나이도 어린 나가 막 다 부글부글 속이 끓는다. 아 진짜 미치겠다. 속을 내가지고 내 말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3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에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진짜 포도주가 터지는 것처럼 내 가슴에 말이 부글부글한다. 뭐 가슴을 열어서 너한테 다 얘기해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엘리후가 37장까지 되게 긴 말을 하는데 야가하는 말에는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얘기할 때도 엘리후는 꾸짖지도 않으세요. 언급할 가치도 없었나 봐요. 괜찮은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38장 1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볼까요?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발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하여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쭉 대화의 내용을 읽습니다. 비히못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 동물을 설명하는데 지금은 없는 동물 같아요. 꼬리가 백향목 같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공룡 같아요. 공룡. 예전에 우리 공룡. 그걸 쭉 설명한 내용이면서 너 그거 봤어? 그거 다 내가 만들었어. 너가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모르고 돌멩이 한 개 못 날리잖아. 그래놓고 뭐 한다고 떠드냐. 여기까지 쭉 떠들었던 욥과 친구들에게 하는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때 너 어디 있었어? 똑똑하다고 떠드는데 대답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대답 못합니다. 볼까요?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서 6절에 욥이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부분을 말하였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만물의 섭리를 안다고? 너희가 뭐 안다고? 너희가 아는 건 뭐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여기까지 욥과 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욥을 꾸짖으시는데요, 세 친구에 대해서는 언급도 별로 안 하세요. 너희들 내 종 욥 앞에 너희는 언급할 가치도 없어. 언급할 거리도 안 돼.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 내가 욥을 봐가지고 욥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너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그 뒤에 나오고 모든 것이 수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시험을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마지막 42장에 나와요. 소유물은 2배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들은요, 그대로 아들 7과 딸 3을 줍니다. 자녀는 왜 2배로 안 주시냐고요? 2배로 주셨잖아요. 10명의 자녀는 하늘 위에 있고요, 10명의 자녀는 지금 새로 낳았던 겁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요, 아내를 2명 줬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복이 아닌가 봐요. 욥에게도 아내는 하나로도 족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욥은 훌륭하게 통과를 했죠.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공격받으니까 욥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살더라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욥도 이 시험은 잘 통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욥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욥기 결말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는요, 그 중간에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는 주간에 이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나가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를 제대로 잘 깨닫고 이해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앉으시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